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착취에 가까운 노동 착취에 가까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됐는데 이걸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괘씸하게 여긴 분들은 심지어 분노하는 그런 라반과 그의 아들들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을 다 죽여서 심지어 죽여서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은 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이들이 도망갔을 때 야곱이 이 피난 갔을 때에 이 라반과 아들들이 7일 동안을 쫓아옵니다. 대단하죠. 무려 7일에 걸쳐서 이들을 추격해왔고 그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마지막 순간에 꿈에 나타나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까지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분노와 악의, 살의를 가지고 야곱을 쫓고 있는가. 한두 시간 쫓다가 하루 이틀 쫓다가 돌아오고 그냥 7일 동안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직접 경고하니까 그때서야 돌아설 정도로 심각한 사실은 위기였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결국 놀랍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이들이 다 그 사이에 와서 이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라고 돌무더기를 쌓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말을 잘 들어보면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라반과 아들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네가 작별 인사를 안 해서 다 이렇게 된 거다. 말을 이렇게 하고 사실 그 재산도 사실은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왜 자기 겁니까? 야곱 거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다 내 건데 여기 네 딸도 내 거, 내 딸이고 네 아내들도 다 내 딸이고 네 재산도 다 내 건데 내가 거기에 무슨 해를 가하겠느냐. 말을 참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평화 조약을 맺고 또 라반이 어쨌든 다 축복을 하고 나는 너를 해하지 않고 너는 나를 해하지 않고 그걸 기념하는 맹세하는 자리로 돌무더기를 쌓자라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또 이렇게 다 끝나게 되죠. 하나님 이 정말 어려운 위기, 이 정말 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런 큰 낭패를 화를 당할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큰 마지막을 야곱이 이 속에서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내죠.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돼서 아내들을 데리고 가족을 이루어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제 큰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 많이 배우고 깨닫고 이 가운데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된 게 되게 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야곱은 너무 자기가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자기도 아버지와 형 앞에서 그런 막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얻어보려고 했다가 이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결국 사람은 기다렸다가 언제쯤 저게 임할까? 언제 내가 주시려나? 그거 너무 기다리고 그게 임했을 때 그게 거기에 감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큰 선물 축복은 그걸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 안에 빚어지는 그 신앙 인격, 신앙 자세 그게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거라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 이 가정에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아내 생기고 자식 생기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해요. 12지파가 생기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야곱이 이 가운데 이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봤죠. 야곱은 이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곱은 굉장히 순종한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됐습니다. 일단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주신 거죠. 가족들이 라반의 자녀들이 얼마나 좀 지독한 살해를 품고 있는가라는 것을. 야곱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떠났어요. 도망쳤습니다. 롯과 되게 대비되죠. 여기 보면 롯은 하나님의 경고, 천사들의 경고를 받았을 때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민적민적거려요. 보다 못해서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안 그랬으면 롯 거기서 소돔과 함께 같이 멸망할 뻔했습니다. 빠져나오죠. 하면서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가다가는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 저기까지 가라는데 거기까지 못 가겠다. 나 일로 못 가니까 도시로 나를 산으로 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망쳤다가 거기서 또 뒤에 보면 롯의 말미에 그걸 좋지 못하죠. 그 경고의 말을 들어도 위험하다가 빨리 떠나라 말을 들어도 민적거리다가 결국 안에 소고기도 되고 사위들 다 죽고 뭐 딸하고도 산에 가서 또 뒤에 참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고 보게 되는데 야곱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에 민감하게 깨어 있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로 야곱이 이 가운데 보면 얼마나 야곱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순종에 의해서 위험에 벗어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이 삼촌이 와서 따질 적에 야곱, 일단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인간적으로도 이게 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화나 이런 부분 속에서.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라반이 왔는데 야곱이 전혀 논리적으로 밀릴 게 없어요.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라반이 아무리 어거지로 이렇게 야곱에게 뭐 야곱의 인사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온갖 뭐 하려고 해도 야곱은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지난 14년, 아내를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이 오랜 세월을 일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삼촌의 양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몰래 축복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손에 끼쳐놓고 그거 나 모르겠다라고 발뺌한 적이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나는 일했고 하나도 손에 끼치지 않았고, 혹시 내 잘못으로 삼촌에게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그거 다 갚았고 하나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당당하다. 거기에 라반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야곱은 그랬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럽게 이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실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축복하실 적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내는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민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해도 신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되죠. 비난을 받죠. 어렵죠. 그런 통로가 되는 이런 자질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해냈어요. 전에는 못 믿고 사실 라반에게 뭐라고 할 말 없는 야곱도 사실은 그 못지않은 거짓말쟁이였고 술수에 능한 자였지만 라반 밑에서 철저하게 깨지면서 정말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정도를 걸어왔던, 떳떳하게 할 말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도 할 말이 없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었고, 그래서 참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지막에 정말 불가능한 해피엔딩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을 제대로 받고 감당할 만한 그런 우리 자체가 축복의 그릇이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점에 하나님은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41절 말씀, 42절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 정말 꼼짝없이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큰 화를 당할 뻔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재산 모으기도 불가능했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마지막에 그 재산도 다 뺏기고 말도 안 되는 화를 당할 뻔한 야곱,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결국 이 외삼촌과 평화 조약을 맺고 모든 스토리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임하게 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방법 술수 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충성과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훨씬 더 본질적인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일한 뜻과 계획과 소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손 안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요 근원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발 길 나가도록 예수